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애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만일 그 소리를 그 동네 사람들이 들었다면 욕먹기 딱 좋은 요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그 동네 사람들로서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재산을 받아든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처럼 이 아들 역시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죠. 곧 그렇게 많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갈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고. 무슨 변명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는 오래전에 이미 깨달았거든요. 다만 이러다가는 길거리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머슴으로라도 살면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내내 거기서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로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때 돼지까지 쳤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었음에 틀림없을 텐데도 아버지는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더 놀라운 것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려 주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이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도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답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갖는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는 말로는 아니어도 여러분 가슴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부모인 이상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면에서 다 잘못한 건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과 절망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어요. 아니, 고통스러웠어요. 애가 혹시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하지? 아니,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이거보다 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 또 그런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오지 않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면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스바냐서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케 하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걸 써놓은 성경이죠. 스바냐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꼭 아까 그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하고 닮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놓고는 거기에 가서 다른 존재한테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찢어졌습니다. 매일 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라는 게 멸망으로 이끄는 사악한 일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겠다고 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래 그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치고 상하고 깨지는 것,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고를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떠났던, 그래서 돌아왔던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연약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낙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이 더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짝 떠났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구나, 이게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고요. 특별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던 믿음의 남은 소수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면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조치가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대우를 하실까? 알았거든요. 그 믿음의 소수자들도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기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또 자기도 볼 때 하나님한테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집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처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당시 그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스바냐한테 전하라고 하셨어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스바냐 선지자 당시 소수의 남은 성도들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 이전의 왕이었던, 지금은 요시야지만 얼마 전까지 왕노릇했던 암은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지? 안 믿는다 그러면 괜찮지. 왜 그런 것까지 했을까 하는 짓거리를 했거든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거미줄이 잔뜩 끼게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모세 오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의 형상들을 본따 가지고 만들게 한 다음에 그거를 지도 믿고 백성들도 다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아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왕이 그런 상태니까 그 당시 그렇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셔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게다가 그런 왕과 타락한 동포 백성들의 삶 위에 앞으로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소수의 믿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과 신이 나 있던 그 시절,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하셨죠. 그들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약한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절망, 여기서 오는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은 나만 뭐라 그러고 문제는 이 사람인데, 그러니 낙심이 돼요. 게다가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은 정말 낙심이 되게 하잖아요. 그 중에 나름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눈에 띄기 잘 안 돼요. 그러기를 바라보지만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매일 똑같아요. 더 잘하고 싶은데. 게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절대 안 하는 이 앞집 여자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됩니다. 이거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인가? 괜히 이러다가 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스바냐 당시 하나님은 소수의 믿는 자들을 특별히 찾으셨어요.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일이었죠. 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다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 그거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치스러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줄 아세요?
뭔 사치가 거기 들어갑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은 너무 지나치세요. 특히 여러분한테는. 기분 나쁜 표정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신 거예요. 왜? 그럴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럴 믿음도 없는데. 왜? 교회는 다니는 주제에 우리보다 못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껴안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왜 그랬냐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 기뻤고, 그래서 입 맞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가슴에 있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셔요. 한 개도 안 변하셨어요. 애들 말로 한 개도 안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만질 수도 있어요. 사람. 어떻게 목사님 사랑을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주목하시고 들으셔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네. 지금 내 현실이 당장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는 대신에 오히려 여러분의 시간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가슴 뛰면서 기다리세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아니 옛날에 지금은 아무 큰일 나고 뭐 바르고 붙이고 뭐 하잖아요. 그런 우리 외관만이 아니라 그러는 동안 우리 가슴이 벌렁거리죠. 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슴 뛰므로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 전심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인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벌하시겠다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자, 근데 이런 예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들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가물가물했어요.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통일 텐데. 근데 이 예언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눈물겨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래에 이루어져야 될 그들의 유일한 기대였어요. 저는 자를, 치욕받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믿는 소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포함해서 심판하는 걸 응당한 일이었거든. 왜?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치고 상하고 깨지고 그러고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를 산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저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옳은 것이고 우리는 그게 받아 마땅한데 그 일을 내가 당하자니 너무 끔찍하고 캄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난도질을 할 그 나라를 내가 와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를 챙기시고 그들이 잃고 살았던 모든 억울함을 보상하시겠다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너무나 큰 힘이 되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챙기시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능하고 바보 같아서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만일 그냥 일반 사회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인들도 그렇게 취급할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 벌 받는 자 제대로 상대하겠어요? 아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겠어요? 근데 스바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다 무시하고 다 떠나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때는. 다른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아멘 이때 해야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때 정직하게 답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당당한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저는 자였습니까? 쫓겨난 자였습니까?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만한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린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 이유를 솔직히 우린 몰라요. 아세요? 전 몰라요. 받은 건 확실한데 왜 받았는지는 몰라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그렇듯 불가사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춤추신데요. 나를 보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신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불경스러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일단 여러분 약간 계면적이니까 나를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면 무표정이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춤을 추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대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나님이 날 보고 여러분 보고 더덩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더덩실 보기만 해도 좋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그대 안에 계십니다. 이건 느껴지세요? 네.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찾으면 돼요. 두 사람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걸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 안 날 테니까 그러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생명의 근원자를 두려워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신비가 나타나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해져요. 제가 경험해 봤더니 그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두려운 줄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온통 사랑뿐이세요. 그 하나님, 스바냐는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그렇죠? 네. 인생 자체가 고독이에요. 근데 살아계시는 스바냐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다시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그 괴로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어잡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